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저를 모든 원수에게서 건져 주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신약 22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우리 28절부터 31절까지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 길과 등에 우리 발의 등 되시오니 그 주님의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 않으면 하나도 알 수 없사오니 내가 아는 것 아니라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기에 우리가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시고 생명으로 보여주신 주님, 우리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우리 삶으로 하나님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시옵소서. 각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찾아가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주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 위해 귀한 새벽 제단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교회와 영혼의 수호자라는 제목이에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와 영혼의 수호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네, 수호자라는 말 들어보셨죠? 위기가 닥치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 어디서 찾아와서 그렇게 지켜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수호 천사라고도 하여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보살펴 주시고 지켜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천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시기 위하여서 사람을 세웁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수호자가 되고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친히 한 명 한 명 세우신 사람이에요. 자, 우리 오늘 말씀 20장 2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할게요. 28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은 우리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말합니다. 여기서의 장로는 지금 장로님들과는 조금 달라요. 여기서의 장로는 연장자 또 지도자라는 뜻이에요. 그 당시에 교회의 지도자들은 다 연장자들이었어요. 신앙의 연장자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목회자와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자, 그들에게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고 합니다. 여기서 또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는이 아니라 그리고라는 뜻이에요. 자기를 위하거나 아니면 양떼를 위하여서 삼가라가 아니라 당신을 위하여서도 그리고 맡겨주신 양떼를 위하여서도 삼가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양떼는 하나님의 백성을 비유합니다.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시고 성도들은 양떼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삼가야 됩니다. 여기서 삼가라는 말은 주의하고 돌보고 또 전념하라는 뜻이에요. 온 마음을 쏟으라는 뜻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를 위하여서 영혼들을 위하여서 온 마음을 쏟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가족과 또 교회와 속회와 선교회와 영혼들에게 온 마음을 쏟고 있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저도 우리 화도시원교회 부목사로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과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섬기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사역을 하다 보면 때때로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항상 무엇에 마음을 빼앗기면서 사는 것이, 어떤 분은 여행에 마음을 빼앗겨서 여행만 하고, 어떤 분은 다른 것, 재테크, 돈, 여러 가지에 마음을 빼앗겨서 삽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께만 마음을 빼앗겨서 사는 것이, 그런데 사역하고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과거로 회귀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 몸이 원하는 대로 가려고 할 때가 있어요. 저도 와서 이제 6년 넘게 사역하는데, 사역하면서 온전히 항상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전심을 다해 열중하여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 돌아보면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려고 합니다. 다른 것이 제 마음을 주관하려고 하는 것이. 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겼던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고린도전서 바울파 게바파 파가 나뉘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난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다라고 했는데 바울은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내가 온 것은 세례를 주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온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이 다른 것을 마음을 빼앗기려고 할 때 저의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다른 것에 지금 마음을 빼앗기고 열중하는 게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먹이고 지키기 위함이라 라는 말씀을 주셔서 다시 이 말씀으로 다시 일어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다른 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목사님만 세워주신 걸까요? 아니죠. 장로님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권사님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 집사님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목사님이 세우시고 겉으로 보기에 장로님들이 세우시고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것. 장로님들도 겉으로 보기에 사람이 세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권사님,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존귀한 자로 우리 바라보며 믿고 따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자, 그리고 영혼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보살피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 28절 뒤에 보면 우리를 감독자로 세워주셨다고 해요. 자, 감독자, 보호자, 수호자라는 역할 뜻이에요. 여기 말씀에 나온 감독자들은 그 당시에 목회자였지만 목회자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각 직분을 하나님께서 다 감독자로 또 수호자로 세워주신 것이, 어디를 수호하기 위하여서요? 1차적으로는 우리 가정을 수호하기 위하여서, 2차적으로는 또 맡겨주신 영혼들, 속회가 있다면 속회, 선교회가 있다면 선교회, 또 맡은 우리 지역이 있다면 그 지역의 수호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동네 제가 가서 수호할 수 있을까요? 기도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직접 살아내고 돕고 섬기는 것은 여러분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각 지역의 가정의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지 우리는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사실을 알아야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 끝까지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아야지 다가오는 적들로부터 교회를 맡겨주신 영혼들을 지킬 수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가 가면 적들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어떤 적들이 찾아올까요? 적은 크게 두 가지 적이 있어요. 첫 번째로 외부의 적이 있습니다. 우리 20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9절입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사나운 이리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리는 무엇이냐? 네, 탐욕이 많은 짐승이고 또 가장 중요한 것 양의 적이에요. 네, 양의 탈을 썼지만 양들을 해하는 적입니다. 이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습니다. 여기서 아낀다라는 말은 용서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이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잘못을 하고 범죄를 했을 때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는데 이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들은 아무리 용서를 구하고 해도 자기들의 기준에 안 맞으면 용서하지 않고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져도 회개하면, 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용서하지 않고 우리 마음에 사람을 통해 정죄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정죄가 아니라 죄를 지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오고 회개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사단은 죄를 지적하는 것처럼 하지만 정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무리 죄가 많아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아무리 죄가 없어도 하나님께 내 힘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내가 죄가 많아도 그 보혈을 의지하고, 내가 죄가 없고 깨끗한 것 같아도 내 의가 아니라 보혈을 의지해서만 나아갈 수 있어요. 사단은 내 의를 의지해서 나아가라고 합니다. 또 이 이리들처럼 용서하지 않고 정죄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어떤 이유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일이 있으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오히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 더 나아가야 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적은 외부의 적이 있어요. 우리 아끼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 자기들만의 기준을 만들어서 우리 사람을 올가매려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대적들이 있어요. 그 사나운 이리들은 누구냐? 바로 성경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입니다. 네, 쉽게 말해 할례주의자들, 또 율법주의자들이 있어요. 율법을, 예수님 믿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율법을 지켜라.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정죄하는 것입니다. 너 이거 해야지, 너 이거 안 했지. 이런 식으로 정죄하는 것이, 너 예배 드려야지, 너 봉사해야지, 너 섬겨야지 등등등. 맞는 말 같지만 그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러니까 너는 나올 수 없어. 못 나오게 하면 사단의 말이 될 수 있는 것이. 자, 우리는 항상 외부의 적으로부터 경계해야 합니다. 그 외부의 적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게 하는 바로 사탄의 공격이에요. 사람을 통하여서든 우리 마음을 통하여서든 사탄은 하나님께 항상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것처럼 영적으로 해이해지고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를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외부의 적 다음에 찾아올 적들이 있어요. 네, 그 적은 무슨 적일까요? 바로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운 내부의 적입니다. 우리 20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0절입니다. 시작.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자, 여러분 정말 무서운 적은 누군지 아십니까? 사실 외부의 적이 아니에요. 외부에서 공격해 올 때 교회는 오히려 힘들어도 똘똘 뭉쳐서 기도하며 지켜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내부의 적인 것이. 네, 일제강점기가 터지기 전에 조선이, 우리나라가 왜 일본에게 침략당하고 수탈을 당했을까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일본이 쳐들어와서 그렇다 외부로 시선을 돌리잖아요. 어떤 유명한 한국사 강의를 하시는 분이 열변을 토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조선이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고 폐쇄적이고 적이 쳐들어온다고 해도 믿지 않고 내부가 부패하고 썩어서 나라가 공격을 받고 대처를 못하고 그렇게 망했다라고 열변을 토하는 것이, 우리는 내부에 적이 있으면 또 내부의 문제가 나라를 망하게 하는 더 큰 문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간 다음에 정확하게 이것을 짚어주고 있어요. 외부의 적이 들어오는데 그 적보다 무서운 것은 어떤 적이냐? 바로 외부의 적이라는 것이. 외부의 적은 어떤 적입니까?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어그러진 말은 어그러지다 뜻처럼 왜곡시키다, 혼란하게 하다, 또 유혹하다, 타락시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쉽게 말해서 이단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자, 이단 어떤 뜻일까요? 달을 이 끝단에서 다 똑같아 보이지만 끝이 다르다는 것이, 자, 무엇이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똑같은 것처럼 보입니다. 일반 사람이 볼 때 똑같이 하나님 믿고 똑같이 예수님 믿는다고 해요. 하지만 그 끝을 가보면 결국 어떻게 하느냐? 신천지에서 세뇌시키고 하면서 결국 성령님이 이만이라고, 교주라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 같지만 똑같은 게 아니라는 것이, 살짝 비틀어서 말씀을 왜곡해서 자기들 마음 갖는 곳에 그렇게 입맛대로 바꿔서 그렇게 타락시키고 유혹시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도 바울 시대 이후에 나왔던 이단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 바로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들이 나왔어요. 이 이단은 무엇이냐? 구원은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영지주의, 우리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특별한 신비한 영적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 영적 지식은 무엇이냐? 바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더럽고 죄 많은 이 육체로 어떻게 사람이 올 수 있습니까? 자기들의 기준으로 판단하여서 예수님은 오실 수 없습니다. 모든 육체는 죄가 있습니다. 라고 판단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이,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거짓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 그분이 몸으로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영혼처럼 도깨비나 유령처럼 왔는데 우리가 헷갈렸다는 것이, 자, 이 당시에 우리 1세기 말에 영지주의가 판을 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지주의에 그렇다 하면서 따라가게 되었던 것이,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고 또 누가복음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어떤 말씀이냐? 누가복음 24장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배가 고프다고 하시면서 먹을 것이 없냐고 하셔요. 그러자 제자들이 우리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잡수십니다. 부활하셨다면 신령한 몸을 입고 음식을 안 먹어도 되지 않을까요? 부활하신 몸도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이걸 보여주시고 기록된 이유는 무엇이냐? 자, 부활하신 몸도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 그냥 영만 있고 헛개비가 아니라 몸을 가지고 있고 우리와 똑같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저자들이 이 당시에 영지주의까지 염두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보여준 것이, 자, 우리는 내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단을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혼합주의를 주의해야 합니다. 혼합주의, 우리가 하나님만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아세라도 믿는 것이, 자, 바알과 아세라가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무엇일까요? 바알은 풍요의 신, 쉽게 말해 돈을 말해요. 아세라는 다산과 쾌락의 신, 요즘 시대에 사람들이 빠져있는 쾌락에 말해요. 성적 쾌락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것에 미쳐 있다면 그것이 쾌락에 빠져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배드릴 때는 예수님께 빠져있는 것처럼 하고 평상시에는 돈을 따라가고 아니면은 뭐 여행과 여가와 등등 쾌락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혼합주의에 빠져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내부에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적들을 더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이 혼합주의와 같은 경우는 들어오기도 하지만 우리 내부에서 이거 해도 괜찮지 저거 해도 괜찮지 그런 식으로 의미대로 하는 것을 말해요. 교회를 파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 음성이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해서 자기들의 몸이 악하니까 예수님도 몸은 악할 수 있어. 몸 아닌 거야. 그런 식으로 이성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판단하여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단의 시초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이 이단으로부터 또 우리 거짓 선생과 우리 선지자들로부터 영혼을 보호하라고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교회를 지키라고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그가 3년 동안이나 쉬지 않고 눈물로 우리 기도하여서 가르쳐서 우리 에베소 교회들을 지킨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자, 일깨우다, 정신을 차리다라는 뜻이에요. 제발 일어나십시오. 정신을 차리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정신 차리라고 언제 합니까?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쓰러진 사람들, 기절한 사람들을 보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정신을 차리라고 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는 영적으로 정신 차리기 위해 나온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가 정신을 차렸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사람들 깨워야 합니다. 어떻게 깨웁니까? 기도로, 눈물로, 훈계로 깨우는 것이. 우리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사역했어요. 자, 밤뿐만 아니라 낮에도 쉬지 않고 했는데, 자, 여기서 우리 낮이라는 말은 이런 뜻이 있어요. 하루 종일 24시간 이런 뜻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역할 때만, 말씀을 전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을 때도 눈물로 기도하면서, 영혼들을,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24시간 365일 3년 동안이나, 그리고 중요한 것 이후에 다른 곳에 가서도 항상 전도한 교회들을 위하여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훈계하였어요. 경고하고 가르치고 권면한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권면하고 가르쳤습니까? 다른 것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오직 눈물로, 기도로 무릎 꿇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권면하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내 말로는 나도 변화시킬 수 없고 다른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무릎 꿇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주신 말씀을 주십니다. 그 감동에 순종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가 먼저 실제적으로 밤낮 쉬지 않고 그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자, 눈물로 기도했기에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한 마디를 해도, 한 행동을 해도, 한 표정으로도 영혼들을 살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와 또 가정과 교우와 영혼들을 위하여서, 이웃들을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이제 사도 바울처럼 쉬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고 권면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 공생의 시절 동안 밤낮 피곤하지만 쉬지 않고 기도하셨습니다. 또 지금도 성령님을 보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에 힘입어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교회를 우리 눈물로 기도하며 권면하며 지키는 우리 교회와 영혼의 수호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부족한 우리를 교회와 맡겨주신 영혼의 수호자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일깨워서 정신을 차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셨으니
하나님 일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것에 분주하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곧 적들이 찾아옵니다. 외부의 적들과 내부의 적들이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항상 우리를 공격하며 정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내 마음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혼합주의와 또 다른 생각과 마음을 품는 이단들의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만을 의지하고 붙잡고 따라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적들이 찾아올 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기도하고 간구하여서 넘어가려고 하는 영혼들을 지키게 하시고 보살피게 하시고 다가가게 하셔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손길로 우리도 눈물로 기도로 훈계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 다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 지역과 우리 가정과 일터의 선교사로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 충성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 수요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나와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이 주님께 맞춰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주진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가 광화 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능력 있게 섬기게 하시고 강화 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 모든 성도가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시온 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5대양 6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두 손 드시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